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2년 제2기 교과를 시작하네요. 창세기입니다. 제1과 창조. 3월 27일 일요일 창조의 하나님. 기억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생각할 문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인가?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는 땅이었습니다. 흙이었습니다.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흙인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의 지음받은 백성이요 돌보시는 양임을 깊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대략적인 기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과 4대 인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역사, 3장은 타락, 7장은 노아 홍수, 11장은 바벨탑 사건이고 4명의 부조들, 인물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요.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창조로 시작한 이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입관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구원받을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열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놀라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는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어적 표현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표현했던 그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타나고 구약성경에서 2500회 등장합니다. 탁월성과 힘을 나타내는 강한 하나님. 복수 형태로 기록한 것은 그분의 위엄과 초월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복수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탄수 동사를 취하는 것은 그분이 삼위일체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약에서 6700회 사용되어지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친밀함과 관계적 이름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나가서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친밀함과 언약적 이름, 관계적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위대한 창조주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정말 아름답고 친근한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가장 친근한 이름 중에 하나가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요, 우리를 돌보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든든한 위로요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위대한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내는 천년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천년계의 사물들은 에덴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관하여 다만 희미한 개념만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럴지라도 아름다운 것이 많이 남아있다. 천년계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을 증가한다. 비록 망가진 상태일지라도 만물은 위대한 대예술가의 솜씨를 드러낸다. 온 천년계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며 지혜가 풍성함을 드러내 줍니다. 봄꽃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모든 만물의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인과관계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의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나는 스스로 생명을 취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존재는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왔습니다. 그 바깥은 곧 우리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 생명을 바깥에서 가져왔습니다. 의존되어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바깥에 찾아가다 보면 근원적으로 누군가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없다고 하면 이 온 우주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에 생명이 존재하신 분, 안에 생명이 있는 분, 바로 생명이신 분,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안에 생명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족보는 허무함이나 짐승이나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마땅히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비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이번 기 동안 창세기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구원의 계획들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 많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하여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위대한 가치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가슴 벅찬 감동을 누리며 이날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